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롭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를 드린다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아르게. 내 주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영광 이곳에 가볍게 등판을 드립시다.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를 그린난 영광 보람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를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에 번쩍한 발을 두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아버지 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았지만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발라주셔서 우리의 부정되고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이 다 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아버지여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주여 예배에 주의 성령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롱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때가 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살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이 땅에서 살롱교회를 통하여 이전에 발을 딛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신앙을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벌술의 권세와 아버지의 이술의 말씀을 두사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외칠 때에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살아서 날성금과 같이 좌우의 날성금과 같이 운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귀한 아버지와 양목사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엎드렸습니다. 주여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라여 이곳에 온 모든 심령 하나하나를 주여 보시옵고 저들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셔서 아까 범난하고 패간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총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뉴욕 지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만 아버지 뉴욕입니다. 이곳에 이 살롱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모이게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때가 맞춰서, 아버지여 때가 차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재단 위에, 이 아버지여 모여있는 주의 총들 머리에, 주의 백성들 머리에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합니다.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리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이곳에 주의 성령님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삶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거듭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아버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입술에 권세를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 제가 이 예수님의 생명 사역, 저는 늘 주님, 저는 늘 생명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생명 사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기도해 왔는데 요새 제가 우리 백석 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실천신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가장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사역. 예수님의 생명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게 제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생명 사역 이거를 늘상 마음에 품고 꿈과 비전을 받았는데 그 공부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공부하게 하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공부할 때마다 깨닫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생명 사역을 살펴보면 무엇이었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또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삶을 나누시며 직접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도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의 죄를 정케하사, 이 찬양을 제가 참으로 좋아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죠.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나의 구세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저는 정말 주님 제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난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소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마귀로부터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러분은 그 소원이 있지요.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날마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다른 소원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나를 만나는 자, 함께하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들에서, 산에서, 심지어 배 위에서도 어디서나 무엇을 외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첫 번째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관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자로 살 수 있는 거, 설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제 죄에서 다스림을, 죄의 종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생명의 능력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이루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보시고 깊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한 가운데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이 주님께서 정말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루셨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명 사역이 이사야서가 말씀하신 예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을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령 받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인데 마귀의 종로로 타며 정말 끌려다니며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저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지요. 근데 이사야서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그 10년 가운데 영으로 이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동안에는 마귀의 영에게 마귀의 영을 쫓아다니는 자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모양으로든 눌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누르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게 하고 또 그러한 눌린 자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생명사역에 나를 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생명사역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 누워서 꼼짝 못하던 그가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며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그분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안준뱅이에게 다시 걷게 하셨어요.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병든 몸을 고치셨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요, 그 영혼에 새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능력이 불어넣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단 한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몇 명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무리 중에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는 혹시 나는 아닌가?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생명사역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는 군중이 아니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을 피해 물을 기르러 왔던 수가성 여인이 있었죠. 그녀는 너무나 정말 허망했어요. 외로웠죠.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벌써 그 영혼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갈증이 있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 국가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 두나미서 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갔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지금 이 어려운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더 뜨겁게 일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는데 말씀이 너무 2시간이나 됨으로 인해서 기도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모였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나 막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앞에 계신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간다, 기도하러 모였으니까 빨리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다가 그러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분들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은 왜 이렇게 아멘도 없고 메말라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막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선포하면은 다른 나라를 가면은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나라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니시 맨하탄 전도팀에 나오는 스페니시 3분이 같이 그 전도팀 때문에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 스페니시 영어 통역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페니시 분들이 일어나서 막 뜨겁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이 심령 가운데 주님 폭포수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울었을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이 눈물을 주셨다는 거죠. 애통해 하는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눈물이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애통함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며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혼은 방황하며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명자들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다. 이 말씀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주님을 만났다 하지만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돌아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익은 곡식처럼 무르익은 그 영혼들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뉴욕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물론 곳곳에 기도하는 곳도 많이 있지만 너무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일에 생명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새 먹고 살 능력 얻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영혼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길 잃은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기다리십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다가 상처 입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내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지금 나의 상태는 하나님 너무나 힘든 상태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병들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가, 말씀을 통해 회복된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이제는 나가 다른 영혼을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저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다 안다고요? 다 잘할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잘하고 싶었고 모든 일들이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안 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을 주님은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일꾼이 적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곳에 일꾼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 사역이 오늘도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탄식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합시다. 말씀으로 준비합시다. 왜 자꾸 세우고 훈련하겠습니까?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일꾼,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다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또 기도회를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뉴욕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이 아버지 주여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생명 사역에 우리 모두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아버지 주여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에 아버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사역 아버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Service is on the life ministry of Jesus. Brothers and sisters, the reason Jesus came to us on this earth is clearly revealed in Luke chapter 19 verse 10, where it says, "For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Now among the multitudes who followed him in the past, Jesus called upon 12 disciples, and he taught them, trained them, and shared his knowledge with them, becoming an example, showing them a life of his life. And finally, he gave a command in Matthew chapter 28, verse 19,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today, as we look at Matthew chapter 9, verse 35 to 38, we will reflect on this life-giving ministry of Jesus and how we too are called upon to do his work today. First, Jesus proclaimed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word in verse 35.
Jesus did this everywhere. He proclaimed this message in the synagogue, in the mountains, in the fields, and even out in the boats. And he consistently said, Matthew chapter 4, verse 17,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near. Through his words, he revealed his divine identity. In John chapter 14, verse 6, he say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Now his message restored the peopl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God. He set them free from the power of sin. Sin already entered humanity. Humanity had fallen. And God saw how devastated humanity was. Humanity was lost like a lost sheep. And Jesus came to restore them. As he said in Luke chapter 17, verse 21,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The kingdom of God is in your midst. Everywhere Jesus went, he healed the sick. He healed the brokenhearted, embracing the outcast, showing visible signs that the kingdom of God has been come in front of them. And everyone who encountered Jesus was no longer oppressed. They no longer felt lost. And they overcame the power of evil, and overcame that void. Jesus came to not only heal the sick, but fill the void in our hearts. Today we are like those lost sheep in our daily lives. We go through all these sufferings, and a lot of times people say they're empty. Now people say, how are you empty when you go to church? But God reveals us that just like sheep who are lost, just because you go to church, just because you act out those things, that's not all. He is saying you need to read upon the words, pray consistently, and build that relationship.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Then you will fill the void in our suffering. Second, Jesus came with compassion to heal the sick. Now, Jesus was moved by the suffering he saw. So he felt the people's pain. He healed the paralyzed man. He said, take heart, son, your sins are forgiven. And the man rose and went home. Now the crowd was amazed and gave glory to God who had given this authority to men. Jesus even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and he made the lame people walk, and said to the guilt-ridden, your sins are forgiven. And Jesus commanded us to pray for workers of the harvest. He called for harvest because we are lost sheep. We are ready, and he was waiting for our harvest, spiritual harvest. But there's no one to guide us to that. And that's why Jesus commanded us to make disciples. Because the word of God and the path that we must take as ready and prepared Christians, ready for the harvest, we must know his word. We must know that Jesus is the way and the life. And without this knowledge, we will just wander aimlessly. We will wander our daily lives with the void in our hearts. I myself was lost for a long time, and I'm sure many of you guys have felt the void. You went to church, you worked hard, you praised, and even in daily life, you worked hard in your job. But then every time you worked hard, something didn't happen, right? There was always some kind of suffering, something bad happened. But Jesus is saying, it doesn't matter. Through him, trusting in him, studying the word and praying to God, fills that void in your hearts. Amen. And it makes it so that it makes you feel accepted that there is suffering in the world. Sin already has entered. Jesus showed his life ministry and showed us the way. He showed us the truth. So in that truth, even in our suffering that we call life, we are healed. We do not feel the suffering. We find peace. Amen. So that's why Jesus commanded us. Go out, repent, and make disciples. For the process of becoming a disciple, studying the Word of God, developing the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prayer, and then becoming a disciple, and you yourself teaching them and guiding other people, guiding other lost sheep. That is the work God has intended for us. But in order for that to happen,
we must prepare ourselves. We ourselves must be ready for harvest. We must be ready for God's work to be revealed through us. And that's what we call ourselves Christians for. We work ourselves because of gratitude, first of all, because sin came into this world and humanity has fallen, and God didn't need to save us, but only through pure grace He sent His Son out of compassion to heal us and for our salvation. So I pray for all of you that do not live daily life like a simple routine. Everyday life is precious. It is a gift given to you. God has given the command, repent. God has given the command, make disciples of the world. And God has given the command, reflect His life ministry onto yourself, so that your life is His ministry, reflected every single day. So with that notion, let us pray once again. Father God, we ask for compassion. We ask for you to fill the void in our hearts so that we may become disciples and we may be used for your will. Father God, let us be able to find peace through the suffering and truly understand what that means. Please bring back passion within our hearts and our very souls, Father God. The Spirit is within us. You have told us that. But our souls, with the detriment of sin, is still lost all the time. We say we know you and we pray to you with confidence. And yet the very next day we fall and we are weak. But you have chosen all the weak and sinners as disciples to make an example. And let us in turn become examples so that we may show the lost people who you really are and which way we need to go and what the true message is. And let us reflect that in our daily lives, Father God. And let us be able to heed by your command to make disciples of the world and be prepared to take up that command. In Jesus' name I pray. Amen.